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은 평양신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이동하여 여기 유원지 캠퍼스로 자연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MT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우리한테 보여주려니까 하나님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실망을 하셨습니다. 낙심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3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함께 있던 하나님을 너는 아직도 보지 못했느냐? 하시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간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번 MT를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생도들이 되고 위대한 종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허락하심을 늘 누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지생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먼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창조 속에 바로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마음껏 육체를 누리면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은 오직 나 하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하셨다는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숨 쉬고 밥 먹고 태양 아래 또는 달빛 아래 강가에 자연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하나 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었는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놓으시고 그들을 죽게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속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을 위하여서는 자기가 사람이 되어 자기가 몸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치면은 모두 다 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MT를 즐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서 풀 한 포기를 보며 나뭇가지 하나를 보며 꽃가지 하나를 보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감사하는 MT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 뛰어놀고 재미있게 육적인 희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MT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 한 포기 보면서 날아가는 벌이나 또는 나비나 여러 가지 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MT를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산속에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 이곳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산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개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개미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 개미는 어떤 것이냐, 열심히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맡은 다하여 충성하며 일하는 개미입니다. 그 개미는 열심히 일해놨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속에 올라가 이 자연의 속에 있는 개미를 보며 나는 개미같이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위하여 충성하였는가? 나는 정말로 겨울을 준비한 이 개미같이 나의 영적인 겨울인 저 심판을 준비하였는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들은 나무에서 맴매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한테 꿀어 빌리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매미와 같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숙제도 하나도 하지 않고 숙제를 했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네요.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미같이 팡팡 돌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꿇어다니는 내가 되지 않도록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산에 가서 꼭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거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미라는 놈은 은큼한 곳에다 거미줄을 딱 쳐놓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에 다른 곤충이 왔을 때 막 뛰어나가서 거미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그곳에 자기의 침을 집어넣고
그곳의 모든 영양분을 빼먹는 그러한 아주 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신학도 던진다고 하면서 거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가? 은큼한 곳에다가 거미줄을 쳐놓고 사랑하는 다른 선지 생도들이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딱 걸리니까 거기다가 침을 꽂고 진액을 빨아먹는 그러한 거미 같은 나는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청산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거미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생도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서 꼭 보고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꿀벌입니다. 벌은 열심히 꿀을 따서 저장해내서 자기도 겨울에 시컷 먹고 사람에게도 주어서 사람들도 먹고 보약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꿀벌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선지생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도 살고 나도 힘도 얻고 나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은 내가 먹은 이 놀라운 꿀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 그들로 하여금 세임을 받아 주님이 뜻대로 살게 만드는 꿀벌과 같은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에 올라가 여러분들의 자연의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저자가 되어 1500년 동안 사람 속에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만든 바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그 영이 기록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가 없어지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약간 힘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응?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말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예수.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필요 없어요. 예수 은혜에 꼭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선지생들로서 여러분들은 남나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면 예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한 것이야. 교회 끌고 온 것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전도한 것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속에 인도해서 그 속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하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아멘. 우리가 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여, 오늘 당신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난 동안에 내 피를 하나님이여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예수 피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예수 피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 피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하나님 거. 예수의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영인 성령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 때에 바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나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우시고 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보이고 고재호 전도사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볼 때 옆에 내가 미우고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 어느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제일 많이 보잖아요. 보면서 이걸 딱 열었는데 엄청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딱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그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쓴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쓴 거냐면은 우리나라 충청도 서산이 있죠? 예. 왜 엉뚱해? 그 서산 문화원에 명심보감을 연구하는 논설위원으로서
그 김창완 씨라고 하는 그분이 거기다 써놓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거기다 뭐라고 해놓은 거면 말입니다. 참 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한국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딱 들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영안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런데 조선에 온 양반들이 말입니다. 모두 다 모자를 갓을 하나씩 쓰고 다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 조선의 양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무엇입니까? 그거 갓입니다. 갓. 그런데 갓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는 걸 있습니까? 갓입니다. 영원히 오는 거란 우리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 갓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한국의 양반들 모두 다 저 하나님을 버리다 쓰고 다니네요.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쓰고 다니네요. 이 양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 아는 거야. 선교사만.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거하신 하나님을 쓰고 다녀. 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할 백성이구나.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선? 그러면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한문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한문을 쓰는 저거 뭐라서 나는 쓰지를 못하겠고 조선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다가 조선이라 말은 십자가 밑에 날일 또 십자가 그 다음에 다룰자 이게 조자잖아요. 조선이라고 할 때 조선이라고 써서 조자를 딱 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자를 쓰는 걸 보고. 아니 그런데 인민족은 틀림없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은 고요한 착하게 사는 아침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고서 또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조선이라고 할 때 제일 위에 첫 번째 십자가를 했죠. 십자가 밑에 나리를 했죠. 나리 밑에 또 십자가를 했죠. 조선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밤이나 낮이나 나리과 옆에 다루를 했죠.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죽는 사람. 엄청난 걸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냐.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여기에 살구나. 그러니까 밤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이것을 지고 사는 조자 하나를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선자를 그러면 조선이라고 선자를 쓰십시오. 선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자를 쓰라고 해서 이 선자를 쓰는데 선자는 어떻게 쓰면 고기 어자에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쓴 것이 선자입니다. 고기 어자에 양양자를 이게 선자입니다. 그런데 딱 쓰는 걸 보는데 영혼이 확 열려서 보니까 먼저 고기 어자를 딱 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선교사는 이투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비밀의 아무만 제가 딱 생각을 하면 이들은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글자. 그 옆에 보니까 딱 또 쓰는데 양자가 있어요.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놀라운 걸 발견하면, 야, 이 조선 땅,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사는 땅이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미국 선교사였는데 미국에 뿐만이 아니고 카나다, 호주로 선교사를 막 파송을 보내다가, 여기에 한국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일찍이 택한 백성인데 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딱 써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조선 사람의 그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뭐라고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쓰죠. 조선 사람, 조선맨, 조선 피플, 조선 피플. 조선 피플이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조선 피플. 그 택함 받은 사람이네. 다른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선교사만 깨닫게 되라고.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사람, 갓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지혜 종들이 되어서 이번에 MT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무장하여서 바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는 새로운 결단과 새 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약한 종을 이 단에 세워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되고 기쁨이 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MT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지 생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 유대와 사마리와 땅과 이르러 증인이라고 하신 증인들로 만들어